다음 주면 우리가 1시 반에 같이 모여서 대면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점심은 먹고 모여서 같이 나눔까지 이제 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얼굴로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기대가 되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깥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실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시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델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종의 부족한 입술을 가리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하늘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27장까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탈취하고 또 그래서 에서가 나에게 빌복이 없냐고 아버지에게 매달리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말미에 42절부터 46절까지 27장을 보면은 이제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긴 다음에 야곱을 죽여 한을 풀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다는 이야기를 또 누가 들어요? 항상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는 모든 일에 정보력을 집안에 정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또 리브가가 듣고 야곱을 불러서 너는 아무래도 외삼촌 집에 피신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형의 분노가 며칠이면 풀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며칠 동안만 네가 가 있으면 이제 형의 분노가 풀릴 것이고 그러면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때 와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에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이런 계속되는 그것은 이제 이삭도 그런 마음이지만 가나안 딸들 중에 야곱마저 결혼한다면 내가 정말 사는 재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남편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둘째 야곱은 외삼촌 집에 가서 며느리를 구해오는 핑계를 야곱을 떠나보내자는 그런 핑계로 사용을 합니다. 어머님의 전략이죠. 어머님의 전략. 사실은 지금 실제는 형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그게 실제고 그 다음에는 그것에 대한 핑계는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보내서 며느리 평상시도 지금 에서의 그 아내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렇게 하자 이렇게 남편을 설득합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이야기가 1절부터 5절까지 연결이 됩니다.
28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야곱을 불러놓고 공식적으로 이번에는 축복을 합니다. 지난주에는 에서를 불러놓고 이렇게 혼자만 불렀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모든 가족을 불러놓고 축복식을 하는 건데, 유언과 함께 축복식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두를 불러놓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읽어보면 에서도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공식적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는 이 땅 가나안 사람들의 딸 중에서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 사랑했던 첫 아들 에서를 혼자 불러 축복하려 했던 태도를 돌이켜서 에서도 이제 듣는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합니다.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했던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 그리고 이제 이삭이 둘째 아들 야곱에게 언약의 복을 전합니다. 씨와 땅에 대한 모든 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보냅니다. 자,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명한 것을 그 아들 야곱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해서 떠나는 모습을 본 에서는 자기의 결혼은 뭔가 잘못되어 있구나, 이런 걸 직감해요. 그렇구나, 이건 뭔가 아버지의 축복 속에서도 계속 가나안 여인들, 헷 족속 이 사람들과 결혼을 하게 된 자기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나의 그 가나안 여인들과의 결혼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구나. 여기까지는 잘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에서는 잘못되었음을 알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때 반응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버지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아버지의 심기를 좀 불편하게 합니까? 이런 거잖아요. 항상 회사에서도 그렇죠. 사장의 의도와 내 의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원은 물어봐야죠. 물어봐야 돼요. 윗사람에게 물어보는 게 순서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고 저렇고 이렇다, 그에 따라서 순종할지 안 할지는 결정할 수 있겠지만, 물어보지도 않고 또 자의적으로 즉흥적으로 자기 생각에 소견에 오른 대로 또 아내를 얻습니다. 이거는 아마 아빠가 기뻐하실 거야. 보니까 자기들의 혈족 중에서 자기들의 피를 나눈 사람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는 것이 우리 집안의 전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어떤 선택을 해요? 거기 보니까 누구의 딸? 이스마엘의 딸.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이복 형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낳은 딸하고 결혼을 하면 마찬가지로 이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결혼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가서 딸을 데려와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또 자기 뜻대로 결혼을 해버린 거죠. 사실은 이스마엘은 아버지 이삭에게는 별로 좋은 기억과 또 좋은 이런 결혼 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집안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이야기가 살짝 중간에 들어가고 다시 이제 야곱 이야기로 10절부터 전개가 됩니다. 자, 10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베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예, 15절까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직선거리로 800km니까 산 넘고 물 건너 이렇게 고불고불 가면 뭐 한 1000km 정도 되는 거리죠. 그 옛날에 뭐 길도 좋지 않고 아주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형처럼 씩씩하게 뭐 사냥하러 다니고 들로산으로 뛰어다니던 야곱이 아니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냥 집에서 부엌에서 엄마 치맛자락 잡고 같이 요리하고 엄마의 이야기 듣고 그렇게 조용히 살던 그런 야곱이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는 또 그 길을 어떻게 가서 그 엄마 리브가를 데리고 왔어요. 그렇죠. 뭐 낙타들 엄청 낙타도 많이 보내고 거기다가 은근 보화를 가득 싣고 거기다 종들도 다 이렇게 해서 정말 뭐 어마어마한 그런 영광스러운 행차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축복은 받았어요. 축복은 받았죠.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맨몸으로 쫓겨나서 도망자의 신세로 하란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을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곳에 또 거기 이 단어들이 다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단어 마쿰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3번 연속으로 나오죠. 그냥 어떤 곳 뭐 그런 뜻입니다. 버려진 곳, 후미진 곳. 어디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그냥 그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밖에서 그냥 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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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예전에 저희 청년 때는 비박 뭐 이렇게 했는데 그냥 술 취한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 누워 자듯이 그냥 어디 그냥 피곤해서 쓰러져 잔 곳이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그냥 그 한 곳. 그래서 그냥 어떤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드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처량하게 만든 우리 찬양도 있죠. 야곱의 고생, 돌베개를 베고 그렇게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처량한 신세를 지금 성경 기자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걷게 되는 광야 길이죠. 쫓기듯 도망가듯 밀려간 야곱의 그곳, 그 쓸쓸함과 깜깜함, 또 인생의 광야에 이제 거기에 여호와께서 임하십니다. 어떻게 임하세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영어 성경에는 stairway 이게 뭐예요? 계단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계단이 여기 히브리 지금 번역이 약간 조금 이렇게 알아듣기 어렵게 돼 있는데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죠.
그리고 야곱에게로 오십니다. 하늘에서 계단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빈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든 야곱,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야곱, 심령이 가난해진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십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야곱이. 할아버지에게 말로만 들었던 할아버지 야곱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야곱이 청소년기까지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 이삭에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에게도 교육을 받고 또 이야기로도 듣고 그 하나님. 그렇지만 자기가 생애 가운데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 또 조부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찾아주실 만한 그런 성취나 칭찬받을 만한 것을 전혀 한 적이 없는 야곱입니다. 형 장자권을 탈취해서 빼앗아서 도망자가 된 야곱입니다. 욕심쟁이고 남의 연약함을 악용해서 속이고 거짓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죄인입니다. 성경은 이런 표현을 이사야서나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너 지렁이 야곱, 너 버러지 같은 야곱,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지렁이 같은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이걸 우리 용어로 뭐라 그러죠? 우리가 자주 쓰는 가장 기독교적인 아름다운 용어로 뭐라 그래요? 구원 전에 은혜. 이런 야곱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하렙이 그리고 네 에비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제 나는 너의 야곱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하셨던 씨와 땅의 언약을 다시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이 확증하실 때 하나님은 꼭 서명을 하시는데 자기의 이름으로 하세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보다 더 훨씬 깊어진 약속을 하세요. 그 야곱에게. 15절이에요. 15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15절 뭐라고 얘기를 하나. 자, 그 위까지는 다 할아버지하고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15절은 조금 더 나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뭐가 더 깊어졌어요? 뭐가 달라졌죠? 예. 아브라함에게는 함께 있겠다는 약속 안 합니다. 이삭에게는 함께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있겠다고 그랬어요? 네가 여기 거하면 가나안 땅에 거하면. 그런데 지금 야곱에게는 무조건 네가 어디로 가든지 그냥 함께 있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있으며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않는다. 대박. 도대체 뭘 했는데 야곱이? 예. 함께 동행하고 너를 지키며 보호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께서 성도들에게 하신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죠.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광야길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관계가 깨어지고 심령이 가난해진 바로 그런 때. 그리고 내가 개차반이고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고 지금 별 볼 일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나이는 먹어서 장가도 못 가고 지금 형은 벌써 장가 가서 어떻게 해요? 애들 낳고 난리 났어요. 아내가 3명이나 돼. 근데 지금 이게 아내가 3명인 게 좋은 건 아닌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아무것도 없고 축복은 말로만 받았지 오히려 복은 형이 더 훨씬 다 챙기고 받고 그리고 쫓겨나서 도망자가 신세가 돼서 지금 외삼촌 집으로 터벅터벅 길을 가고 있는 이 야곱.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임재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우리는 대충 그런 경험을 하죠. 인생의 막바지와 같은 정말 이게 사는 건가 싶을 때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뭐 교회 예배당 드나든다고 다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죠. 정말 늘 그날이 그날 같고 그날이 그날 같았는데 어느 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야곱과 같이 이렇게 돌베개 잠자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죄인입니다. 가족들을 속이고 악용하고 빼앗고 정말 못난 자리에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지나간 세월 동안 정말 교회에서 악인처럼 군 그런 캐릭터들이 한두 명 생각이 났습니다. 형제들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이익으로 삼았던 그래서 많은 형제들 마음속에 상처를 남기고 저주하게 했던 그런 한두 인물이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손길로 이끄셔서 하나님이 만나셔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과정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조금 더 하게 됐습니다. 정말 야곱은 쓰레기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사실은 이것이 교회가 받은 축복이죠.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계단 그 사닥다리가 이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 사건을 이 야곱의 사건을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인자위. 예수님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현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드러난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 계단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만나시는 그 길이 되십니다. 이 역사는 에덴에서 또 야곱으로 이어지고 야곱에서 모세의 시내산 그 장막으로 이어지고 다시 다윗의 솔로몬 성전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이 되시고 그 성전이 다시 예수의 몸된 교회가 되고
그 교회가 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 모든 전개 과정으로 이어지는 바로 그 성전입니다. 야곱을 성전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4장 16절에서 내가 길이다, 하늘로 가는 길, 하늘의 문,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될 때 야곱의 베델이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진짜 축복은 뭐였어요? 사실은 그 안에 담고 있는 진짜 축복은 뭐였냐면 뭐였죠? 지금 여기에서 머시를 많이 주고 백성들을 많게 하고 네 혈족들이 많아지고 네가 여기에 전부 땅을 차지하고 그게 아니고 진짜 축복은 여전히 네가 어딜 가든지 내가 함께 있겠다는 바로 임마누엘의 그 축복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몇천 년이 지나서 이 땅 위에 그 사건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자, 우리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구나.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이사야도 하나님을 배웠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인생 중에서 하나님을 배웠도다. 오, 내가 죽게 되었도다. 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엎드려져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베드로답지 않게 두려워서 떨면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노미노제의 두려움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막 귀신이 있어서 막 이렇게 두렵다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경외감이죠. 내가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는 내 죄가 다 떠오르고 이 죄가 너무 무겁고 고통스럽고 두려움, 그 두려움이. 근데 이 두려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최후 심판날의 계시록의 표현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의 왕들이 와, 저 산들아, 저 바위들아, 나를 좀 가려다오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에서 이 두려움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에 그 심판날에 지옥의 공포가 몰려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큰 기쁨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할 때 자다가도 일어나서 웃습니다. 정말 기뻐요. 내가 사는 그 시간 동안 이 어둠과 이 죄의 공포와 이 사망의 공포가 여기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해결하시고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어떠한 고통도 잠시 있는 환난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잠시 있는 환난, 경한 것이에요. 그 잠시 있는 게 70년이죠. 그러나 영혼에 비하면 경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18절로 19절.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야곱이 18절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이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자, 이제 하나님을 만난 자 야곱. 그는 일어나자마자
예배를 합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하게 되죠.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리로 바뀝니다. 잔치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깨달음대로 그것 지명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다. 여기는 내가 실제로 이제 만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는 음습한 그리고 으슥한 그곳, 이제 마쿰이 아니라 불운의 날에, 정말 고난의 시간에 힘없이 누워버린 그 이름 없던 마쿰이,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 나의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났다. 우리 모두가 이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경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꼭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엄청난 헌신과 결단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만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며 지금 노숙을 해가면서 비박을 해가면서까지 아끼고 있던 노잣돈, 그게 뭐예요? 기름이에요. 기름은 그 당시 아주 비싼 거잖아요. 그것은 외삼촌 댁에 가져갈 예물이었고 또 그것으로 혹시 빅물을 해야 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거기에서 한 방에 그냥 그걸 다 쏟아 붓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기름을 붓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자기의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놓아 버립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긴 만난 거죠. 자, 그렇지만 성경은 계속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20절부터 22절까지 어떻게 이야기가 진행되나 봅시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많은 주석을 좀 참고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든 좋게 얘기하려고 주석가들이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바라보고 하는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읽어봐도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야곱의 기질 가운데 남아있는 이 딜의 정신, 하나님하고도 어떻게 해보겠다고 딜을 지금 해보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하나님을 만났어요. 너무 기뻤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나아갔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서원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너무나 맞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만났지만 야곱은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찾아오셨어요. 죄인일 때. 근데 야곱은 하나님께 조건을 붙여서 사랑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걸 해주시면 나도 저러저러한 걸 해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한번 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보겠다는 거죠. 여전히 자기의 기질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도 지금 딜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은혜가 돼요. 왜 은혜가 됩니까? 제가 야곱이고 우리가 야곱이기 때문이죠. 변화는 단숨에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변하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났으면 확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한 번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는 정말 단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야곱은 자기의 기질대로 또 딜을 하고 빼앗고 움켜쥐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잖아요. 3년 반 정도 따라다녔으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동행을 했으면 정말 변화돼야 될 것 같은데 3년 반 마지막 밤 그 저녁 식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수건을 동여 메고 그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작은 자가 섬기는 나라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내가 스승이 되어 너희를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침을 하는 그 밤에 뭘 하고 있어요? 누가 더 크냐? 그거 갖고 싸우고 있어. 누가 더 큰 자리 차지해야 될 사람이냐? 이거 갖고 내가 더 크다, 네가 더 크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 정말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한번 하나님 만났다고 확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야곱이 여기서부터 변화되기 시작해요. 일단 방향은 바뀌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번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야곱의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덕지덕지 붙이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이후에도 야곱의 마지막 끝날 때까지 야곱도 스스로 내려놓으려고 힘쓰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남은 인생을 끌고 가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만든다는 이야기가 이 이후에도 계속 펼쳐지는 이야기죠. 그래서 위로가 되고 감격이 됩니다. 나의 노력으로 내가 십자가를 져보려고 내가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 노력이 얼마나 미흡하고 얼마나 또 넘어지고 깨어지고 나는 또 그 정도의 인간이구나 스스로 그렇게 좌절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항상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언제든지 나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보시고 추격하시는, 보호하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정말 깊은 인생, 감격스러운 인생을 사는 귀한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야곱의 생애는 계속해서 마치 우리의 삶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펼쳐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내가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한 인생이었을 뿐이죠. 그러나 다른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소원합시다. 하나님 손에 그렇게 잡히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의 삶의 정황에 있는 모든 고난이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사로잡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우리 형제자매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이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승리하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함께 하심 여기에 이끌리길 원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